여러분이 받을 영광이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놀랍고 찬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에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이 깨달은 거는 장차 다가올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은 대부분이 그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입니다. 고난당한 이유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거지 특별한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오지만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창조주께서 베풀어주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엄청난 보상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난은 또 단순히 육체로 끝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그걸로 고통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만은 그럼 딱 죽으면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이건 죽지도 않고 평생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은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미래의 영광을 베풀어주는 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현재 고난이 내가 단순히 육체로 끝나지만, 그러니까 고난 아무리 당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살은 하지 마세요. 자살은 죄니까. 그러니까 현재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내가 딱 죽으면은 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시험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불같은 환난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불같은 환난보다도 내가 천국 가서 그 누릴 영광, 내가 앞으로 변화될 영광,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어린아이를 낳는 그 여자들이 그 어린아이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일단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고통당했던 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왜냐? 어린아이를 낳는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낙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야, 로마서 8장 18절처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야, 앞으로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정말 나에게 이 영광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의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 세상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대체 확실히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베풀을 영광이 대체 어떤 거냐? 영광하지만 그게 대체 뭐냐? 그게 뭐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거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광을 여러분이 느끼기만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알게만 되면은, 믿어지기만 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광,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 누에고치의 소원은 뭡니까? 누에고치. 나비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에고치를 보세요. 번데기라 그러잖아요. 번데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번데기를 한국에서 많이 사 먹었지만은, 내가 2년 전에 한국 가봤더니 그때도 역시 번데기를 팔더라고요. 가봐보니까. 역시 번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번데기를 보면은 도대체 그게 어떻게 나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에고치가 변하여 나비가 됩니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나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큰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왜냐? 근본이 있어야죠. 뭔가 심어야 되는데 누에 고치를 심었더니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심었더니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수신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이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지금도 나팔이 울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나팔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팔로 부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새신자 소역 공부에서 우리 초급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왜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그래가지고 뺏겨버렸어요. 옛날 이조 시대 때 나라 돈 1000냥을 빚지면 그 자손이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비문서에 딱 기록했어요.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후손이 1000냥 빚을 갚으면 노비문서에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를 져가지고 모든 백성의 인류가 다 마귀에게 다 소속돼 버렸어요. 마귀 거에 전부 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잡혀있는 그것을 예수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죄를 없이 함으로 마귀에 속해 있던 모든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천냥빚을 예수님이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시 예수님께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믿어지는 그 사람은 아 내가 옛날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나도 죽었구나. 내가 이제 부활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팔 소리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는 그때는 실제적인 나팔이 울려질 때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살아있는 육체가 그냥 딱 변화돼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피조물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예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었는데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신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신이라. 근데 그게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구약에 있어요. 정말 시편 81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신으로 취급한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 그리고 지존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신입니다. 신.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동질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7절에 보니까 시편 87절에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범인같이 하나님께 너희를 신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저 그걸로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이 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범죄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뇨.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제 몸이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임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쳐졌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배반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돼버려요. 배반하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을 했지만은 아직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아니에요. 단지 신부라 인쳐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 약혼식을 했지만은 이 기간 내에, 결혼하려고 하는 기간 내에 그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은 그 약혼은 파기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라고 택해줬다 하더라도 그 신부라 택해줬지만은 신부로서 완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들림받아 갈 때 완전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지, 지금은 신부라고 인정만 해주는 거지 100% 신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정해줬을 때 그 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은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부가 되는 그날이 여러분이 들림받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날이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의 계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는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받은 사람들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과 같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신선이 돼가지고 신의 세계에서 왕이 돼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피조물계는. 천사들은 피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월등하며 앞으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을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줬는데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심판권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심판합니다.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자가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심판 권세가 있죠. 그래,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갖다 주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신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정말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저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그냥 교회 나가주는 정도로 생각하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극히 가장 귀한 거다. 이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의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에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부활 듣는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가지고 막 죽인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비밀은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는 겁니다. 부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바울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일 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사탄이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베풀어 줘가지고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자꾸 만들어내듯이 인구를 번식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걸 사람에게 나누어줘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방법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은 실제적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아들, 딸 낳는 겁니다. 왜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왜냐?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계속 나니까 자손이 번식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이 지금 예수를 통해 가지고 말씀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인데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곧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그저 고난이 와도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sen자매가 좋으신가 봐요. 확 기뻐하시니까. 왜냐? 오늘 일찍 나왔어요. 일찍. 12시 30분부터 성경 공부했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한 영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데. 자,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고난, 이 기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 미래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죽잖아요? 지금 그 사람 영혼을 천국 데려가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육신을.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저 죽으면 예수 잘 믿었다. 그냥 데리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신령한 신의 성품을, 신의 나라의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새 피조물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신천신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이 변화시킬 때 이 지구까지,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천신전을 만들어버려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봤는데 요한계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천재개벽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부활체로 만들어가지고 이 신천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순기지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은 이것은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 가져다 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기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자꾸 주느냐?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 고난을 안 당하면 꼭 천국 갈 수가 없느냐? 꼭 고난을 당해야만 내가 천국 가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받게 하려고 더 쉽게 말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게 하려고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당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안 되냐? 과거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지 않고 평안히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향락과 육체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고통을 줍니다. 막 또 애굽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줍니다. 막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당한 사람 치고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죽고 막,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 가정이 막 먹고 살 음식도 없는 판국인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재미있는 건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있어야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주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따르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를 안 도와주니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이 그때 딱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안 주면 또 고난을 안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또 옛날 생각 잊어버리고 또 세상 길로 또 갑니다. 그 세상 길로 가면은 또 고난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 또 돌아오죠.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입니다. 영광을 받게 하려고 고통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바울의 기독교를 개종한 이후로 로마에서 네로 황제로부터 순교될 때까지 환난과 고난만 연속으로 받았어요. 기독교를 개종하고 남부터 그저 고통만 당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믿었습니다. 세상은 잠깐이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가져다줄 영광을 바라봤는데 무슨 영광을 바라봤느냐? 놀라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왕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왕. 자기가 왕이 될 걸 기대했어요. 여러분도 왕이 될 걸 기대해야 돼요. 왕. 예?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대통령도 4년 끝나면 또 하려고 또 투표까지 하고 막 선전하는데 이거는 8년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왕.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도 참으면 왕이 되니까 좀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 왕 노릇한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참기만 하면 왕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도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왕이 된다는 게. 아유 나는 왕 싫습니다. 천국만 가면 좋지. 이거는 아직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면요. 아이 세상에 뭐 때문에 고난당해요. 고난당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왜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그 천국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왕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사도 바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왕이 된다는 사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약속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시 바랍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누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왕이 돼서 천하를 평정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즐겁게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으면 바울도 역시 행복만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이 세계가 보입니다. 그냥은 안 보여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럴 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면은 여러분에게 줄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모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야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3절 읽은 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에베소 4장 2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아직은 완전히 새 사람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미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쾌락이나 명예나 돈이나 인기나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배하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날은 죄에 눌려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가지고 죄를 지배하며 사는 겁니다. 죄를 지배해요, 여러분들이. 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다스렸잖아요. 죄를 져가지고 뺏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며 죄를 오히려 이기며 죄를 누리며 마귀를 제압하며 사는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오락과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냐? 거듭난 생활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는 사람들은 오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잡아온 그 군사들, 사람들을 전부 다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지금의 곤투시합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여야 싸움이 끝납니다. 이걸 로마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 살인극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은 음란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왜냐? 세계 강대국이니까 노예들을 많이 부렸어요. 머리에 갖다 까지 않아요. 머리도 노예들이 시켜주죠. 옷도 노예가 입혀주죠. 모욕도 노예가 시켜주죠. 음식도 노예가 만들어주죠. 왜냐? 각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세상 안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거든. 게다가 또 노예들에게 형제여 자매하면 잘 대해주거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회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막 그 기독교인들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걸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친구 아니다. 같이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뭐 농담도 하고 음담 패설도 하고 뭔가 재밌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더니 싹 돌아서 가지고 그런 짓 안 하니까 친구가 되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재미가 있지 세상으로 못 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이 삶을 살 때, 이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죄악을 이기고 살아요. 옛날에 친구들에 끌려다녔어요. 이제는 친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빌립보서 오라고 그랬는데 생각지 않은 분이 쏘았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그래서 천국은 생각지 않은 분이 갑니다. 이만희 목사님이 쏘았어요. 예? 그래요? 나는 이만희 목사님이 그 쓸 줄은 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천국은 엉뚱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네. 예? 난 정말 이만희 목사님이 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쏘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엉뚱한 사람이 가는구나. 그 목사도 몰라요.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므로 이만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엉뚱한 사람, 생각지 못하는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놀랬잖아요. 제일 먼저 가져왔잖아요. 물 쓴 분들이 안 갖고 온 건 아직 나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갖고 와야 인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은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날에 생각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그러므로 면류관 꼭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 면류관 못 받고, 면류관 안 받을 사람 같은데 그 사람 면류관을 받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명령에 복종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명령에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된 명령을 주겠다.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내 명령에 있는 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올해 다 받고, 올해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고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할 길을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